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은혜롭게 또 감사하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고향 다녀오신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항상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 첫 번째 제목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예화 중에 하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다 보니까 밭 안에, 밭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파내서 보니까 어떤 상자 안에 보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물을 얼른 밭에다 그대로 감춰놓고, 그리고 없는 듯이, 못 본 듯이 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밭에서. 그리고는 그 밭의 진짜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밭을 내게 파십시오. 그 당시의 전통으로는, 관습으로는 그 밭을 사게 되어지면 밭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밭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졸라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 사람 손해봤을까요? 아니면 이익봤을까요? 이익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이 보화를 내가 얻기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은 것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비유예요.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후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 그 천국을 마침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아,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 진주는 또한 뭘 이야기하느냐?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다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년이니까 젊잖아요. 젊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부자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아요.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도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청년은 부러울 것이 없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마음 한가운데 한 가지 걱정거리,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가졌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있는데 영생에 관하여서만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길을 바르게 정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주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이 소망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다 품고 있어요. 이것은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는데 다 헛된 곳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영생의 길이라고 찾았는데 찾고 보니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들, 우상의 형상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영생의 길을 찾아 나서지만 찾았다고 붙잡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어질 버러지와 같은 이런 우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르게 길을 잡았죠.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찾아온 것, 참 잘한 일입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길은 바르게 들어섰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청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그 청년이 또 묻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성경에,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그 계명의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이죠.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10계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종합하는,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탁 듣고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좀 주저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예,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답하기 힘들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계명들을 문자대로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대로 그 계명을 지키기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람들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희생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까지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질문 앞에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합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 한 말, 이 한 대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청년은 아마도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실패함이 없이 아주
평탄한 길을, 탄탄대로를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켰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 같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또 물어보십시오. 뭐 부족한 것도 없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했어요. 자신만만한 대답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이 도전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너 완벽하다. 너 완전하다. 계명을 다 지켰다니 너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으로 너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이 말은 서로 상반되는 말이죠. 부족합니까? 너 온전하지 않다. 너 부족하다. 너 아직도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평행 구절이 되는 다른 말씀에는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전히 아직도 길을 잘 모르는 영적 올바른 지혜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이 청년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청년은 자신을 바라볼 때도 당당했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하다 그랬어요. 과연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완벽해 보이는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또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 주일 잘 지키고,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나를 보니 완전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내 모습을 보니 나 참 완전한 것 같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정말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래도 내가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 나는 오늘 이 청년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 예수님이 너 부족한 게 있어 하시는 그 부족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완전하다, 나 이대로 가면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믿음의 시간,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에 도대체 완벽한 것 같은 이 청년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청년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출발점부터가. 그 출발이 뭐냐? 16절에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이미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선입관, 그 당시에 유대인 모두가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그 시대의 그런 사고로 이미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묻는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는 조건적인 영생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 어떤 공로를 내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미 그 질문 자체, 출발 자체가 잘못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 당시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사고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의로운 일을 하여 나의 답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내 공로가 이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공로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기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실천하는 거예요. 다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된 내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워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내가 이 살인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을 사람을 한 100명쯤 살리면 살인한 죄가 없어지겠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의로운 일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해도 내 잘못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을 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한 사람 죽였지만 한 100명쯤 살렸으니까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하지만, 심판자, 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행한 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값은 여전히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 무엇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이 무엇이라는 말과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무슨, 이 16절에 나오는 무슨과 20절에 나오는 무엇, 이건 같은 말이에요. 질문하는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아직도 그는 20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생각이 변함없습니까? 어떤 공로를 내세워야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청년이 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청년이 생각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와 예수님이 보실 때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질적으로. 그가 아마 사람들 눈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로 지킨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해도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니 그렇게 행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중심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중심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중심으로부터 이 계명을 지켰느냐? 주님이 보시는 그 수준,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하고는 확실히 틀리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이 청년은 계명을 못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부족함을 갖고 있는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제 온전할 방법,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방법이 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자,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느냐? 21절 보시면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팔아서 주라. 이건요, 굉장히 급박함을 다투는 지금 당장에 단번에 해야 될 일임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거예요. 너 당장 지금 빨리 가서 팔아서, 그리고 그 판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건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 재물 많지?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이 말씀은, 자, 17절 말씀부터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명들을 그럼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신 이 바, 그렇다면 재산 가진 이 젊은 청년이 가서 정말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그게 구원의 조건이 또한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계명들을 지켜라,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하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계명 지킨다고 해서요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준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거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가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이건 예수님이 하라 그러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이 가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원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여기 보화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보화. 하늘의 보화. 이 하늘의 보화는 본문상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청년이 얻기를 원하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이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들은 꼭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쫓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늘의 보화,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땅에 있는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기를 예수님이 바라셔서 원하셔서 그에게 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재물을 선택하느냐, 내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요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붙들더라도 나는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결단의 믿음,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나는 예수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위하여 그는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만 되는데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올무가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이 결단, 이 믿음,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나를 쫓겠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그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영생의 중요성, 영생의 귀함,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것, 재물을 취하고 재물을 선택하여 쓸쓸히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선택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 인생의 주인으로 재물을 인생의 첫 번째로 내가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영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21절에 나오는 하늘의 보화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야만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명예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것을 더해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하늘의 보화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결정적일 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결정적일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확천금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면 믿음을 떠나야 돼요. 시험 들 거야, 아마 고민될 겁니다. 담대하게 아니야 하고 단숨에 뿌리쳐야지 조금만 생각하면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을 선택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 지위, 어떤 사람들은 재물, 이런 것 선택하여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정을 선택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영생이다, 하늘의 보화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것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라는 말은 가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와서는 단회적인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와서 한 번만 오면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따르는 것은 계속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구원받죠. 한 번에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으로 당장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야 돼요. 그래서 따르는 것은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가서요, 재물을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안 왔어요. 구원 받을까요? 구원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더 강조점이 뭔가? 재물을 팔아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강조점은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하라는 겁니다. 재물만을 쫓으며 살아왔던 너의 생활,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왔던 너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아라. 이제는 세상의 재물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 전환하여 내게 와서 나를 따르고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너의 삶의 목적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기 싫은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99%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재물 다 버려야 되는구나, 가난해져야 되구나, 혹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죠. 이 재물과 비교되는 게 하늘의 보화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속에는 재물도 포함이 돼요. 영생 속에는요, 세상의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다 포함이 돼요.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영생 없는 재물만 취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영생도 취할 뿐만 아니라 영생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이런 진짜로 영적으로 욕심꾸러기, 영적으로 욕심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